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도무지 감출 수 없는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과 다음번 성령 집회,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일 위지데이 주일 예배 설교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신 내용을 말씀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교우를 만났는데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평생 10 예배당을 건축을 하겠다. 교회 건축 10교회를 내가 건축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평생에 예배당 하나 건축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닌데 10교회를 건축하겠다. 대단한 비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도 사람마다 다 같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으면 나머지는 다 뒤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는 도대체 무슨 기도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구하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예배당 10교회를 짓기를 기도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당 건물 10개를 짓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그게 훨씬 더 귀한 기도입니다. 예배당 10개를 짓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되는 일은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성전 삼으십시오. 그 말은 주님이 제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주인 되시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 기도거든요.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많으신 분들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는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제 마음에 오시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계신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기쁘게 여기면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니엘이 바벨론의 소년일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도 소년일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런 역사가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을 어떻게 해주세요, 내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세요, 사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되면, 그러면 기가 막힌 어려운 형편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신우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신년 첫 예배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정부청사 안에 큰 대강당에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 공무원들이죠,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엄청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있을까? 정부 종합청사 안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게시판마다 신년 예배를 드린다, 정부 종합청사 안에 게시판마다 신년 예배 드린다고 안내문이 쫙 붙어 있고, 강단에 들어가 보니까 강단 앞쪽에 이게 신년 예배 프랜카드가 붙여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예전만 하지는 못하다고 듣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가 쉽지 않아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이런 역사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공공시설 안에 또는 공무원 세계 안에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고 예배 드리는 일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히 마음에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그 정부 각 처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케냐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정부 곳곳에 기독교인이 들어있어요.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이 있는 곳에 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 부처에, 정부 부처에 우리 주님이 다 그곳에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유이구나. 그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복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기도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있는 우리 기독교인만 가지고도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 점이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아주 간절히 와 닿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예배당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어지간히 들으신 분들은 이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못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또 해결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좌절이 많은 겁니다. 신앙생활에 좌절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작은 예수가 되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자. 예수님을 본받자. 우리도 좀 예수님처럼 살자. 그런 구호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구호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역사는 쉽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게 사는 증인을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작은 예수가 되자, 예수님을 본받자, 우리도 주님처럼 살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며 살자. 좋은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내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뜻은 귀해요. 예수님처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우리 생각을 뒤집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 성전으로 사는 게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 나무의 열매는 맺어지는 거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면 그렇게 돼요. 어떻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야지, 다 좋은데 그게 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왜 오셨겠어요? 안 되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면 못하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이게 바로 성전된 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동안에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결과는 안 된다, 못하겠다, 열매도 없고, 그죠? 나만 지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진짜 믿고 그게 믿어지고 그렇게 좀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라지는 삶을 위하여 동행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는 삶을 지속해가는 거죠. 제자도라는 책을 쓴 이 데이빗 왓슨이라는 분이 참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9년 동안 예수 믿지 않는 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리고 추방을 당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인도로 가서 거기서 가장 예수 믿지 않는 아주 적대적인 족속 보즈풀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게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를 믿은 제자 6명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빗 왓슨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요. 자,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6명이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3개월 동안 모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교회를 세울지 가르쳐 주세요. 전도만 하면 나만 가택연금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막 죽어가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제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때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8가지 응답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다. 전도는 너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를 찾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제자 삼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데이빗 왓슨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 믿게 하고 그를 통해서 또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듣고 배우고 제자로 세워지는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에요. 너가 왜 할 수 있다 없다 뭐 못하겠다 그러냐. 말씀을 듣는 거, 그 다음 배우고 제자 세워지는 모든 일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에 그냥 순종밖에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는. 다섯 번째는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실천할 뿐이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방법을 배우고 주님의 방법대로 실천만 하면 된다. 여섯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일곱 번째, 우리의 목적은 오직 잃어버린 자들을 제자 삼고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제자 삼도록 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이것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명심할 진리다. 기도 중에 이 8가지가 딱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방법은 어떻게 써야 되고 이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이 하신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6명의 자기 제자들을 죽였던 보즈프리족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제자 삼을 5명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 5명과
여자 한 명을 붙여줍니다. 근데 뭐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도 있고, 그 6명이 분포가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요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이 8가지 전도의 원리를 당신들이 하는 거 아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당신은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다 맡기고 순종만 하라. 처음에 2년 동안은 아무런 결실이 없어서 한 교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송했던 그 선교 단체에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됐을 정도로, 이 데이비드 왓슨이 인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2년 동안 아무 결실이 없어요. 선교의 실패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예요. 이 데이비드 왓슨이 하는 이 전도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그때 1994년 8개 교회가 세워집니다. 갑자기 8개 교회가 서요. 그 다음에 48개, 95년도에, 96년도에 148교회, 97년도 327교회, 98년도 526교회, 99년도에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막 교회들이 막 급속도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모두 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 힌두교, 아주 강성 힌두교 교도들입니다. 9천만 명 정도인데요. 보즈프리족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한 500명 정도였어요, 기독교인이. 그런데 그들이 1994년 이후에는 8만 교회, 300만 명의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교단체에서 이 보고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그런데 15,000명 되는 그 보즈프리 출신의 교회 지도자들을 그 선교단체 그 대회를 열 때 다 데리고 가요.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이냐.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됐어요. 이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구나.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데이비드 왓슨이 자기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진짜 믿고 계속 주님께 순종만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고, 잘 된다 못 된다 뭐 판단하거나, 뭐 잘 돼서 자랑하거나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하지도 않고, 결국 모든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냥 순종만 하는, 그리고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도 또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 8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 데이비드 왓슨이 세운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들이 또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된 그런 교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특별히 신선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대로 실제로 사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성전 되는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되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도 복된 일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된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걸로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마음에 계신데 하나님의 성전답게 못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선한 목적에 부임해 올 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신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다rum을 주셨어요.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1960년대 강원도 산골짜기에 예수원이라는 그런 기도 공동체를 세웠던 대천득 신부님 책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강원도 하사미리에 아주 오지에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만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는 그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먹이고 살려요. 그 기록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책 속에서 쭉 대천덕 신부님이 그 간증을 쭉 쓰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나는 이 도시에서 그 믿음의 실험을 해야 되겠다. 영적으로는 강원도 산골짜기보다 이 도심지가 훨씬 영적으로 어려운 곳이다. 믿음의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졌어요. 그때 제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오늘 우리가 헌금한 이 김도영 선교사님이 세운 가스펠 하우스 창립 예배 가서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일본 선교사님은 교회까지 개척을 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에 혼자 남고 이제 어떻게 여기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편안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잖아요. 일본 공항에서 선교사님 정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격려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기를 너도 선교지로 가는 거야. 솔직히 제 마음에는 일본 선교사님은 힘들고 나는 이제 편안한 한국으로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 선교사를 보내려나 나도? 너도 선교지로 가는 거야. 근데 도착할 때쯤 한국에 도착할 때쯤 돼서 한국이 선교지와 같은 곳이구나. 일본보다도 한국이 훨씬 더 영적으로 어려운 곳이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라. 그런 뜻이라고 이제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선한 목적교회로 제 사역지를 옮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하나님이 믿음의 실험을 하라. 너도 선교지로 간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해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무슨 주제를 정할까 그러다가 그때 마음에 하나님 주신 것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물 위를 걸으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특별 새벽 기도 주제로. 그런데 그게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선한목회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 교회로 와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은 진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만 올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변화를 주시려고 이런 암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지금 이 교회가 예배당이 잘 건축이 되었지만 제가 이 교회 부임이 왔을 때는 여기는 완전히 굴 같았어요. 그냥 골조만 공사가 돼 있지 본당 공사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부채는 많고 교회는 부도 위기에 처하고 그랬던 상황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제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자신이 있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주님만 믿고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이에요. 이 교회를 담임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젊은이 교회를 창립하고 첫 번째 해에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여름에 따로 수련회를 안 가지고 거지 순례 전도를 떠났습니다. 거지 순례 전도라는 건 뭐 먹을 거 잘 때 다 준비 안 하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서 밥 먹고 하나님이 잘 재워주는 곳에서 자고 그러면서 거기서 3박 4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팀이 이제 복귀하는 날 토요일에 이제 교회 로비에서 청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거지가 다 됐더라고요. 3일 동안 거지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새까맣게 탔어요, 여름에. 근데 눈이 살아있는 거야, 눈이. 그는 뭐 거지 순례 전도를 다녔기 때문에 뭐 제대로 어느 숙소에서 제대로 씻고 그렇게 뭐 자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내내 걸어 다니기만 했는. 그런데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때 너도 저런 믿음으로 목회해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어디서 오늘 자야 되나요? 어디서 오늘 저녁 먹어야 되나요? 아침은 어디서 먹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3일 전도를 한번 해보시는 심정, 너 그렇게 해라. 저는 돈 없으면은 뭘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순회선교단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사용하면서 복음학교를 몇 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회선교단 선교사님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재료로 만들고 오직 주님의 인도와 공급하심만 믿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들을 옆에 붙여주셨어요. 순회선교단 복음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면서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믿음이 커졌어요. 2006년 이제 예배당 완공을 했는데 부채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때 추수감사절 헌금이 예산보다도 많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는 치명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교인들의 헌금이 안 되면 그럼 바로 부도죠. 야, 어떻게 하나.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건축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교인들에게 금융위기로 지금 다 살기 어려운데 또 건축 헌금을 또 하자는 거예요. 올해 헌금에서 해결될 거라면 한번 힘을 내서 합시다 이럴 텐데 이건 뭐 턱도 없어요. 이자 갚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 교인들은 어떤 심정일까? 그렇게 또 헌금하자는 저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너는 왜 교인이 몇 명이냐? 이 사람들이 헌금하면 얼마나 헌금이 되겠냐? 계속 그런 계산만 하냐? 헌금하기를 기뻐하는 자만 헌금해야 하면 돼. 저게 있은 복음이에요. 교인들에게 힘들면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부담되면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교인들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뻐하는 분만, 헌금하고 싶으신 분들만 헌금하세요. 그렇게 교인들이 그 광고를 했는데 문제는 몇 사람이나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인 중에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은 몇 사람쯤 되겠나? 그래서 2009년 2월 22일에 특별 기도회를 주일 저녁에 헌금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만 오세요. 그분들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기로. 그래서 그때 사무장이신 장로님께서 순서지를 몇 장 만드셨냐면 300장을 만드셨어요. 한 300명 정도는 오시지 않을까.
근데 그날 1,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원금, 부채 원금이 갚아지는 역사가 그 해부터 일어나게 됐어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40억 정도가 남았나요? 헌금 한 것만, 건축 헌금 한 것만 부채 상환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그 일만 하다가 20년 목회를 한 것 같아요. 예배당 건축이 다 끝났을 때 갑자기 마음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 완공을 했다고 바깥에다가 프랜카드를 엄청 크게 붙였어요. 왜? 주변 사람들도 다 궁금해하는 일이니까. 저 교회는 언제까지 예배당 지을 거야? 이제 끝났습니다. 예배당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을 보고 너무너무 싫어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 옆에 큰 교회가 예배당 공사가 다 끝났대. 그러면 옆에 있는 작은 교회는 기쁠까요? 고통스러운 일이 시작될까요?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잘 지어졌지만 옆에 있는 교회는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에 다 차면 저는 가까운 미자리 교회 교인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참 대단한 기도를 했죠. 근데 주님이 즉각 지금부터 해라. 아니, 아직 교인이 지금 그때가 한 1,000여 명 정도. 예배당은 지금 이런 예배당을 1, 2, 3부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사실 예배당만 크게 지었다고 생각되는 거지 예배 분위기는 진짜 썰렁하기 짝이 없는 분. 그런데 어려운 미자리 교회 교인을 파송해라.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예배당을 채울 것을 믿고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속회가 돌아가면서 우리 지방 내에 있는 미자리 교회 주일 예배를 가서 드리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조금 더 가서 이제 권사님, 장로님 정도가 되려면 1년 동안 아예 형제교회에 파송선교사를 갔다 와야 우리 교회는 권사, 장로도 되는 규정을 아예 만들고 파송을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연말에는 속회와 각 부서가 난리도 아니에요. 파송 교인들이 뭐 몇백 명씩 빠져나가니까 일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그 일꾼을 채우느라고 새 가족들을 막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새 가족이 뭘 알겠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본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소년 소녀 가장이라는 게 있잖아. 네. 부모님이 없으면 애라도 가장 노릇 해야지. 그래서 뭐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도 속장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10여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는 또 교회대로 지켜주셨잖아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너 실패할 줄 생각해라. 실패해도 하겠느냐? 다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실패해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예수 동행 일기예요. 지금 이제 한 12년째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도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온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전된 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왕이시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과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을 살아보려고 매일 동해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께 순종했나? 오늘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나는 주님 생각이라도 했나? 계속 확인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손녀를 데리고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딸네 가정이 이제 손녀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그럼 데리고 들어와라. 우리가 손녀 봐줄게.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대요. 내가 왜 괜히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손녀 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제는 그 손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너무 잘했다. 그 아이 이렇게 늘 돌보는 그 재미로 살고 그걸 위로 삼아 살고 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들으라고 그런 게 너무 후회가 됐다가 나중에는 그 손녀 때문에 요즘 내가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손녀가 집에 들어와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들어오시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가짜죠. 어느 목사님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 내용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눈물이 글썽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늘 나도 믿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설교도 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불편하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가짜였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시다면 불편한 느낌이라도 있어야 이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런 느낌조차 없이 살았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었고 그렇게 설교도 했었다. 내가 가짜였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사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냥 내 안에 계시겠다고 하셨지 이렇게만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이제는 마음대로 사는 거 끝이에요.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부담스럽게 짝이 없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주님 모시고 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기뻐합니다. 저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게 너무 기쁩니다. 불편하지만 손녀 데리고 살아보니까 그것도 행복하다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이 궁극적으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께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보세요. 제자훈련 수료식 때 어느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교회 생활이 별로 기쁘지가 않더래요. 좀 외로움도 느껴지고. 제자훈련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별로 재미도 잘 없고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이분이 술을 좋아하세요. 끊지 못하고 계속 교회에 나오면서도 술을 드셨어요. 근데 어느 날 술이 막 취해 있는데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 너 제발 좀 술 좀 마시지 마라. 내가 다 취하겠다. 화들짝 놀랐대. 내가 취해. 너가 자꾸 술을 마시니까 내가 다 취하겠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계속 내가 술을 마시니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정말 술을 끊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술을 마셔서 되겠나. 그리고 제자훈련을 정말 끝까지 잘 마치고 지금 참 우리 교회에 큰 일꾼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쉽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활을 완전히 바꿔야 되니까요. 그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이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고 그런 말도 하고 싸우고 다투고 세상 재미만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죄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대학 생활하는 중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 기숙사에 있는 해마다 축제가 있잖아요. 근데 축제 때가 되면 이제 같은 기숙사 생활하는 자매들 중에 형제들로부터 뭐 선물 공세를 받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은 어느 형제도 자기한테 뭐 카드를 보내거나 뭐 선물을 보내거나 꽃다발을 보내거나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룸메이트는 뭐 꽃다발 천지예요. 뭐 여러 형제들이 그 친구한테는 선물도 보내고 뭐 꽃다발도 보내고. 그래서 그 데이트하러 나간 방에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나더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어느 형제도 나한테 꽃다발 하나 주는 형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넌 너무 외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밖을 보라는 거예요. 와, 왔나 보다. 누가 왔나 보다. 창밖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달려가서 창밖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또 무너지죠.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너 창밖에 이 나무를 한번 봐라. 단풍이 드는 정말 멋있는 나무를 봤어요. 저게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야. 황홀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바깥에 있는 그 알록달록한 단풍든 모든 자연이, 그 아름다운 숲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꽃다발. 그때부터 이분이 봄, 가을로 황홀해요. 봄, 가을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하십니다. 네, 너무 많이 주셨어요. 막 지천에 꽃이 깔려있고, 네, 지천에 단풍이 들어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더 이상 뭐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 없다, 뭐 결혼했다 미혼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에 슬픔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엄청난 확신으로 굉장히 중요한 치유 사역자가 됐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은혜에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우리 삶이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져요. 오늘 메일이 하나 왔어요. 저에게.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저에게 해결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자꾸 생각 속에서 죽고 싶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이 생각이 어느 날 제 머릿속에 들어오더니 떠나질 않고 하루 종일 생각이 났어요. 그러던 중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워위지, 우리 청년 집회 때, 나는 여러분의 문제를 없어지게 하거나 작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만나게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 처음에는 안 믿어졌습니다. 믿어지지가 않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죄인한테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저는 교회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만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었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흔적이 있다고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제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깨닫고, 그때부터 정말 놀랍게 믿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게 맞구나. 주님이라고만 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진 순간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권유하시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에녹 프로젝트에 신청을 해서 12일차가 되었는데 매일 무슨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뜨거운 성령 임재를 느끼는 건 아니지만 하루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 훈련을 통해 더 깊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누리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성도만, 특별한 체험을 한 성도만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정말 붙잡았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역사를, 증거를 보여주세요. 염려하지 맙시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맙시다.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으니. 오늘도 마찬가지시죠? 이제는 주님이 이끄실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도 주님이 이끄시고, 집회가 끝나고 갈 때도 주님이 여러분을 정확히 이끄실 겁니다. 집에 가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라 하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 뜰 때도 그 주님만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 외쳐서 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 외쳐서 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가 기뻐하는 주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여러분에게 결단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주님, 저는 제 마음에 주님 모시기를 기뻐합니다. 저는 정말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주님이 되소서, 왕이 되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분 일어나세요. 저는 주님 마음에 모시는 게 기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 마음에 소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소서. 뭐든지 시키소서. 명령하소서. 내 왕이 되어 주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고 그 소원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하나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주시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주시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하소서. 하나님 독자해 주시기 오셔서 주님의 저소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 소원한 하나님 구원해 주기를 원하소서. 하나님 들어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기를 받아주소서. 동행일기 쓰는 이유, 주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듣기를 원함입니다. 주님, 제가 동행일기를 쓰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주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소서. 이거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는 분, 전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일기 속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하소서. 주의 말씀 주가 열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소서.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신 분명히 믿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축복을 얻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통해는 거룩한 종도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뿌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이 함께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같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들어주시기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모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의 올라오신 하나님
주관을 놓여 주시오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관해 주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교회 일터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그곳에 같이 계신 겁니다.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느 곳에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음이 분명하면 됩니다. 주님, 저의 가정에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 또 제가 일하는 일터에 제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서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곳에 역사하소서. 주님이 친히 주의 일을 이루소서. 우리 기도할 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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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로 은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 하나님의 성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주의 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의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과 주님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모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원합니다. 주님 순종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원하고 또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를 이기고 승리하며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총으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네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